고백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주일 예배 때 선포하고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매주일 설교를 해도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약 말씀만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구약 말씀에서 미가서를 또 중간중간에 병행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과 미가서가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을 이 대예배 시간에 골고루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 특히 성도님들이 구약의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좀 많이 다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서론을 먼저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전승은 요한 마가가 저자임을 증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베드로와 아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베드로의 동력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베드로로부터 대부분 전수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간증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전과 문서로 된 자료들을 재량껏 사용하여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서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적은 것에 베드로가 감수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동시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일찍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마가의 집은 초기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다락방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더 이전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도 아마도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옷 이불을 몸에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그 베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그 헐거벗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마가는 한 10대 청소년, 10대 초반이나 중반 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각자 분리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각각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 완전히 화해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속히 오라 이야기할 때에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고 요청을 할 만큼 마가에게 많이 의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였으며 마태와 누가는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의 복음을 그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이나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는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로 문을 엽니다.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자면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말하고 전혀 정반대가 되죠. 헬라어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가가 독자들에게 창세기의 서두를 상기시켜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말로 인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상실한 낙원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차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단어, 좋은 소식이란 그런 뜻이죠. 이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차 황제가 될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을 때에 로마는 그것을 이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행동하시고 활동하신 그 연속선상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셨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전개해가는 마가의 그 스타일도 참 독특합니다. 마가는 항상 서두릅니다.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 연결이나 이동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딱딱 한 장면을 바로바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상세한 세부 설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한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숨가쁘게 장면들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그러한 단어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어떤 생동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거기에 마가는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해 주려고 서두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렇게 서둘러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특히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가는 선언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의 증언과 이 기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가 과연 그러한 분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록과 이 증언을 보건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하나님의 구주가 맞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그의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가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마가는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도에 관한 단락들과 내용들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 제자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또한 주목하여 읽어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제자도의 모습,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 마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어서 새로운 일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죄악과 어둠,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 갇힌 이 세상과 영혼들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처럼 새 생명과 치유, 온전케 됨과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곧 우리 개인의 삶과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이 지금까지의 모습 말고 좀 더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습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이제 좀 새로워져야지 하는 결단도 갖습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마음의 각오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바꿔야지, 마음도 바꿔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려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오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성격, 성품,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아픔,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거기 계시며 그것에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름의 의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다윗의 마지막 통치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으로서 왕이 되신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는 그 서두에 예수에 관하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언하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부 다 살펴본 후에는 우리도 예수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기록의 이유인 것이죠. 이 예수를 알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날마다 붙드시며 친히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그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께 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마가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증언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바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바로 곧 나사렛 예수를 위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왕의 오실 길,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종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가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이고 자신이 준비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증언인 것이죠. 마가가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건지시는 왕이요
강한 용사로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통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자신의 삶과 일들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과 일들 가운데에 주의 정의롭고 선하시며 복되신 통치의 유익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맡길 때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 되시도록 그에게 믿음으로 순복하고 그의 다스리심에 우리 자신을 힘써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나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들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맡기지도 순종하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라 고백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시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과 일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에게 순복하고자 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예수의 은혜를 받아 복되고 새로운 일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에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주들이나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 아래에 통치를 받는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섬김을 강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나 통치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어 구속하심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영생의 복을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다스림은 섬김을 통한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들과 나라들을
또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그러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왕의 다스림에 맡길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또 은혜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에는 주의 사랑과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오늘도 더 순복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일들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주님 인도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도록 그 앞에 부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삶에 오늘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순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오늘도 맡겨 주님 따라가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마음의 회개와 고백으로 주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의 길은 언제나 주님의 그 성품대로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셨다면 이제 모든 주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새로운 변화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느 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에 베드로가 rebuke했다, 영어로는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말 뒤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도를 가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그 안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방해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메시아인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주님의 이 말씀과 명령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그 희생과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어디에 참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거나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을 듣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신앙 고백만으로는 그 신앙 고백이 옳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도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나는 주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힘쓰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믿음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는 참 신앙과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나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삶을 부복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행하고 성도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많이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가 살아나서 그렇게 오히려 주님의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을 비추어 들여다보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따르기를 힘쓰는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대하는지,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만나고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기를 힘쓰는지, 거기에 제자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섬김과 희생이 제자도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10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부요함, 평안,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섬김과 희생에는 관심이 없이 오늘도 내가 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더 누릴까, 무엇을 더 세상에서 더 얻게 될까, 거기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 희생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제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뭔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내가 확신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정말 예수가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렇게 예수가 구주시라면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느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확신으로 딱 와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구주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구세주가 있다면 내가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그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님께, 주님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에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내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오늘도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에 오늘도 나의 삶에서 더욱 주님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함을 보고, 오늘도 내 안에 무너짐을 보고, 내 안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주님 앞에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또 일어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가 구주로 계시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그러면 그리스도로의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나의 마음과 삶에 담아서 따르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서로 들어가서 마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요,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구주되심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들여 순복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쳐서 순복하며 변화되는 모습으로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